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생각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잘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은 그리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시며 말씀 듣는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행사가 많아요. 5월 1일 날은 근로자의 날이라 그러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11일은 입양의 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6일은 성년의 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 5월 달에 이런 기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을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의 소중함을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기초가 가정에서도 시작되잖아요. 사회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형통하고 성공하게 된다. 가하만사성 그러잖아요.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나라도 세계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가정이 참 중요해요. 근데 지난주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렘넌트 주일과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태중에서부터 출생에서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에 의해서 자라나잖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의식주 문제, 때로는 아플 때 병원에 가게 되고 때로는 교육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은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잘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부모를 잘 만나면 자녀의 시작이 굉장히 순조로운 것이고, 부모를 좀 어렵게 만나면 이 시작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어버이날은 또 반대예요. 어버이날은 그렇게 키워진 자녀에 의해서 부모가 아플 때 병원에 모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의식도 책임져야 되고, 이제는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면 그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장례식장 가는 것까지, 무덤까지 자녀들이 전부 또 보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지만, 그렇게 양육된 자녀는 또 부모님을 저 장례식장과 무덤에 가실 때까지 잘 모셔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세상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얼만큼 어버이날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버이날은 인터넷 자료에 보게 되면 이 날을 지키는 그 나라가 169개, 170여 개의 나라에서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버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어우려서 하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어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버이날, 이 어머니날이 169개 나라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날에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층의 그런 전통적 미덕을 기르는 날,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꽃을 달아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버이날이 시작된 것은 언제 기원이 됐느냐? 카네이션의 유래가 1868년 미국의 웨스트 앤 자비스라는 여인이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이라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이게 자녀들을 많이 잃으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이 자비스 여인이 그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게 한 거예요. 어머니들의 모임을.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들의 모임이 그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들이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딸 안나가 어머니 묘소에 자기 뜰 안에 있던 카네이션을 전부 꺾어다가 영정에다가 이렇게 드리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카네이션을 드리게 된 유래가 시작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점점 퍼지다 보니까 1905년에 교회에서 이제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자. 이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의 모임,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지키는 어버이날은 그 유래가 교회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1934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예 공휴일로 어머니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에 들어온데 한국에는 1956년 5월 8일 날 어머니날로 지정하게 됩니다. 1956년도. 이래가지고 경로효친의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들이 왜 어머니날이냐 아버지가 없고 이래가지고 법을 거쳐서 1973년에 이제 공포하여 어버이날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로 자녀들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이때 용돈도 드리고 또 접대도 하고 효대 관광도 보내고 이런 일들이 또 전국 시군구에서는 효자, 효부상을 수여하는 그런 식도 하고 또 이 주간을 전후하여서 경로주간으로 만들어서 양로원, 경로원에 방문하고 그리고 민속놀이, 국악행사, 노인 백일장, 주 백일장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 이게 어버이날의 행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 아니라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도 이제 행사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사가 아니라 바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떤 내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의미를 찾아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은 옳으니라 하는 말은 마땅하니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것을 네가 지키게 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공경의 의미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공경은 뭡니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공경이에요. 그럼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말은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면서 며칠 동안 완전 권위를 참 밑에 내려놓고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난리요. 대통령 나타나면 와우 하면서 셀카 찍고 막 셀카 찍은 걸 또 인터넷 띄우니까 그거 가지고 또 방송에서 나오고 지금 인기가 막 완전 막 올라갔습니다. 그잖아요. 뭐 직원들하고 같이 줄 서서 밥을 타먹질 않나 말이에요. 뭐 같이 앉아서 커피 한 잔 먹, 커피도 같이 앉아 먹고 말이 완전 옛날 대통령들의 권위가 아니라 지금 권위를 땅에 다 내려놓고 하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도 그 권위를 내려놓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권위를, 주님이 어떻게, 스승이 어떻게 제자에게 발을 씻길 수 있겠어요? 그럼 권위를 내려놨어요. 그러나 권위를 내려놨다 해서 그 권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권위를 했다고 선생님 무시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때로는 자기 권위를 다 내려놓고 때로는 어릴 때는 어린아이같이, 그렇잖아요. 아기같이. 어쨌든 제가 우리 손자들도 볼 때 완전히 애기요. 같이 애기가 돼야 놀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보다 더 우스운 게 할아버지가 애기 노릇하는 게 더 웃어. 근데 그때 아기가 할아버지 상투를 틀면 안 되잖아요. 상투 없지만 예전에 막 그러면 할아버지 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때리고.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권위는 권위잖아요. 그런데 권위를 내놓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때 잘못하면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 권위를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는 경외하면 안 되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소중히 귀중히 존중히 여겨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진짜 먼저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진짜 공경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진짜 공경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들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자가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는 눈의 부모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전도서 기자,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인생 그 삶을 전부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결론이 뭐냐?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참 잘된 것, 성공한 것도 있지만은 다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진짜 존경하고 공경할 줄 모르면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홀히 여기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겠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로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니 당연히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인정하겠어요? 인정해도 자기 수준이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지식이죠. 아이고 성경책에도 좋은 얘기가 많네. 공자님도 석가님도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도 좋은 얘기 많이 하시네. 그런 수준이죠. 하나님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땅이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거기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해요. 도리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요. 아이고 요즘 아이들은 왜 그런지. 아니요, 요즘 아이들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떠난 아이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아이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면 그래 되고 우리 후손이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부모님 무시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말세가 되니 더하니 지금 얼마나 더합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더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부모를 그냥 버려요. 무시하는 중에 버려요 그냥. 여행시켜드린다고 해가지고 저 번잡한 거리에 가서 그냥 놔두고 집으로 간다니까. 그 노인들이 뭐 길을 찾겠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그 뭐 진짜 말은 아니겠지. 참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지만 요즘에 아파트는 노인들이 혀도 못 굴려. 아파트 이름을 댈 수가 없어. 뭐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그냥 뭐 SK뷰 아파트, 뭐야 또 프리지오 아파트. 노인들 뭐 해라보세요. 뭔 말인지 잘 몰라. 치매나 걸려보세요. 더 모르지. 그래서 노인들 따돌리려고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못된 말이지만 각한 세대에 하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남이 인생이 그래 타락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속이는 게 뭐겠어요? 나를 낳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 자녀와 부모 관계를 결별시키고 결국 가정을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육신의 아버지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만나야 돼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집 나간 자식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고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요.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있다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고 있다니까. 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호랑방탕한 길로 나간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불효자식이래. 왜 불효자식이냐? 죽은 부모를 모른다고. 죄를 낳아서 키우고 그렇게 하다 죽었는데 그런 부모 모르고 제사도 안 지려줘? 저는 못된 불효자식이라. 근데 뒤돌아 생각하면 세상 사는 날 동안 진짜 잘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 부모 돌아가신 날 막 엉엉 우니까 다 입이 나가지고 한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나 잘했지. 맨날 굶겨놓고 죽으니까 울고 앉았다고. 그 소리 하더라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돌아가신 분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살아야 되지. 살아계실 땐 큰 부모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먹지도 못하는 상 차려놓고 끝나면 지네들이나 먹지. 그분이 오셔서 먹은 흔적이 났나? 그리고 하는 말이 기독신자는 부모를 모른다고. 하기야 우리가 회개할 것도 많아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갱신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의 근거를 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아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위로가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부모가 혹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아버지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육신의 부모는 잠깐이지만, 그잖아요. 잠깐이지. 어떤 때는 같이 있어도 1년에 한두 번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우리 자녀들이 뭐 외국 가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면 자주 못 보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부모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위로냐고요. 그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 떨어질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또 가는구나. 명절날 보면 그 오래간만에 오는 자식들 막 보려고, 자식 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빨리 나와서 기다리고, 그게다가 갈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섭섭해서 차 뒤에다 손을 들고 또 와라 또 와라. 1년에 한두 번 보는. 그렇게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떠나면 막 허전하고 섭섭해.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일단 우리 마음속에 평안은 뭐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 아프지만 항상 아픈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내가 그래도 아버지 찾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육신의 자녀들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엄마 하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고, 아빠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가시면 그 엄마 아빠 부를 수 있는 그게 없으니 얼마나 또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를 부르고 부모가 자녀 이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화재 사고로 10몇 명이 죽었는데 그 4살 5살 된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야, 네가 한 번만 대답했으면 좋겠다. 아무개 한 번만 대답해줘라. 뭐 대답이 됩니까? 그 있을 때는 그렇지만, 있을 때는 출근할 때 아빠 빠이빠이 하지만 떠나면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걸 평생 그걸 가지고 산다.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평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언제나 살아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비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 공경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 공경이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얼마나 아버지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딱 마음에 담겨졌느냐. 이사야 6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신데 아브라함이 모르고 이스라엘이 모르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어떤 분이 이 성경 해석을 아브라함 모르고 교회원이 주의 종 목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스라엘은 나를 인정, 교회원인가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게 아버지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봉사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봉사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무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아버지 그러지.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그 말에 기뻐하셔. 자, 믿음으로 아버지 부른데 기뻐하신다니까. 안 그래? 아이고, 우리 손자들이 아빠 엄마 그 소리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근데 어느 날 아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엄마 그러니까 엄청 좋아해. 왜냐? 이제 나를 엄마 아빠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 때문에 기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 부모 자식과는 변함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와 아버지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언제 아버지 부르십니까? 언제? 죽을 지경 될 때 아버지 부릅니까? 너무 어려울 때 아버지 부릅니까? 물론 그때 아버지 부르는 거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고백되지는 믿음이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어버이 주일에 먼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만큼 복을 주시느냐?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지라 하는 것이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여러분들이 손길 그 수고한 대로 다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일한 게 일한 대로 복이 돼야 되지. 일을 했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참 말이요, 다 어려움이 되고 그게 다 낭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얼마큼 복을 주시느냐? 네가 그렇게 섬기니까 네 아내, 네 자녀들 다 복을 받아. 나 때문에, 아버지 경외하는 것 때문에 네 아내, 네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 결실한 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감람나무같이, 보니까 자식의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여러분, 저는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이 바로 어버이날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희미하고, 어버이 잘하는, 세상 그거 잘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버지를 먼저 공경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집에 가장이 진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요, 아내가요 행복해, 자식들이 행복해요. 가장이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아내가 행복하다니까. 달라요. 그잖아요. 가장이 잘 섬겨보세요. 아내들 어떻게 되는가, 자식 어떻게 되는가. 여보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도와줍니까? 아버지 진짜 경외하면 도와줘 소리 안 해도 도와주는 마음이 가요. 나 사랑해? 그 소리 안 해도 아버지 경외하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편 128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니까.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어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의 말씀이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목사가 말했으니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종의 입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천명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만나게 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 만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이나 이사야 49장 5절 6절, 시편 139편 13절에 보게 되면 벌써 하나님은 그 태에서부터, 누구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머니 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를 만나게 해서 오늘 내가 출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낳은 그 태, 너를 낳은 그 부모, 그를 통해서 네가 조성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부모들은 바로 그때 자식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잉태되고 출생하고 양육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잉태, 출생, 양육, 성인 되기까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둘째 딸이 오늘 자기 딸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런데 태했을 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더워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며칠 전에 와 싹 빠진 것 같아.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주셔서 자녀가 출생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출생된 게 그냥 출생된 게 아니요. 그런 부모의 해산과 그런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출생됐으니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어머니 날 노래는 잘 낳으실 때 기르실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고 그거 부르면 또 눈물을 흘리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울고 막 그러죠. 평상시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낳게 하시고 양육하셨으니 오늘 부모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곧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요. 말씀을 들었는데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공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평상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공경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말씀 이루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이루라고 준 거지. 오늘도 그 성취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요 말씀은 하는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더 아픈 거냐 마음이 아파요. 더 아픈 거는 엄마 보기만 더 싫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악한 마음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지요. 몸도 아프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난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나도 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되어지도록 되게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마음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성취시키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안 돼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내가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그 힘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기하냐.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신기하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아버지의 부모에게 순종 공경 선한 일 아니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한다? 그는 말도 어려워요. 물론 그런 성품적으로 타고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성품적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도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행하는데 이야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시는구나.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성경에 계명이 613가지를 10계명 가지고 613가지 계명이 나왔지만, 물론 그것 속에 또 유대인들이 계명을 또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럼 보세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이에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우상 만들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꺼지 말라 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죠? 그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진 계명이에요.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행해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1계명, 4계명.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인간관계에서 섬겨야 될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을 네가 행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잠언서를 읽다 보면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지만 특히 1장부터 13장까지는 많이 쓰는 단어가 제일 1장 1절, 2장 1절 이렇게 앞절에 내 아들아, 내 자녀들, 내 아들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훈계를 잘 들어야 되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얘기가 1장부터 13장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진짜 보면요,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잘 되는 거 많아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아 망해요. 어쩌면 성경들은지.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나라에 큰 일 시킬 때도 그 사람이 가정에서 진짜 부모를 가정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거 본다니까. 그냥 가정이 안 되는 사람 큰 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잘 섬긴 사람이 나라 일도 잘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그분들이 꼭 행사로 가는 데가 자기 부모 선친 묘소에 가서 항상 절하고 술 따라 놓고 절하고 그거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긴다고 좋은 거 보여주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부모에 공경하면 잘 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짜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요, 잘 될 때 당연히 잘 돼야 되지. 당연히 그런 소리 안 해요. 제가 부모에게 뭘 했다고 이렇게 잘 됩니까?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장수합니까? 저는 한 게 없어요. 그게 진짜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잘 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현장에서 증인돼요. 어떤 증인이냐? 어르신들, 노인들을 보면 달라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아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어른들, 노인을 보면 다르다니까? 달라요. 제가요, 우리 어머님 이렇게 모시고 계시잖아요. 모시고 있으면 밖에 나가면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연세 되신 분들 이게 달라요. 또 그 자녀들을 보면 달라요. 근데 또 그렇게 어머니나 부모님 같이 있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 보면 달라요. 우리 어머님을 다르게 본다니까.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또 달라요.
왜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이웃을 다르게, 어른들을 다르게 본다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르신 중에 어르신이 바로 국부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은 나라의 아버예요. 옛날에도 한 나라의 왕은 나라의 국부잖아요. 우리는 왕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제니까 우리나라의 아버지는 대통령이에요. 믿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이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가 투표할 때야 투표니까 뭐 이래저래 할 수 있지만 투표가 끝난 이상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투표하기 전엔 고민 많이 했지만 투표 끝난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꼭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이 진짜 나라를 하나님 주권 속에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문재인 욕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문재인 저거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도 막 유튜브에다가 또 이게 여전히 나와. 여전히 뭐 좌파 우파하면서 여전히 나와. 하나님 안 기뻐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제는 나라의 대통령, 국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신자들 대통령 욕하지 말아요. 진짜요. 뭐 대통령이 나한테 뭐 준 거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나라의 대통령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부라고 있어요. 사부는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 같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갇힌 랍비들 있잖아요. 그 랍비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 랍비들이 어떤 때는 집에 와서 가르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학교 갈 때까지 가르치잖아요. 학교 들어갈 때까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가정교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부요. 우리 랩런터들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아버지같이 여길 수 있어야 돼. 부모같이 여길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선생님도 공경할 줄 알아요. 근데 학교 오면 선생님 막 무시하고 선생님 막 틀림없이 하나님 모르거나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은 꼭 그래요. 그거는 집에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회 나가도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문제가 되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모 알고 하나님 알면 선생님을 다 소중히 이렇게 참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좀 뭐 선물 좀 하고 싶은데 말이야. 김영란법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면 되는데 또 그 안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막었긴 막었지. 그러나 우리는 진짜 마음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아이들이 꽃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어. 꽃 따라주는 것도 대표가 한 사람 나와야 되지. 따로 따라주면 법에 걸려. 그래서 오늘도 꽃 안 달아줬잖아요.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오늘 목사님 스승의 날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5만 원 이상 넘었어. 누가 고발하면 나 걸려. 그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부모 알고 하나님 알면 당연히 우리가 스승을 섬길 수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학교 선생님만 잘하지 말고 교회 선생님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교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을 가르친다. 얼마나 축복.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소중히 귀중히 여겨야 되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지만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이 어르신을,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영부를 공경하라. 영적 부모가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후서에 바울이 내 아들아, 친아들이 아니요. 근데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이 여러분이 주회종과 목회자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가 맺어질 만큼 그렇게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축복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앞에 것이 되어진 사람이 그래 되어지는 것이지 앞에 게 안 된 사람이 하라.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노인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65세 이상이 점점 더 하고 있잖아요. 노령화시, 고령화 시대로 지금 자꾸 하고 있잖아요. 맨 노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노인들이 이렇게 많어. 우리가 그래서 그 노인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면 안 돼. 이런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저는 길바닥에서 어떤 때 보면 큰 노인들하고 젊은이하고 길바닥 싸우는 거 보면 참 저 자녀가 진짜 제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일까? 부모를 모르니 밖에 나와서 어른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인 앞에서 악을 쓰고 소리지고 막 그러지요. 막 소리 나요. 저 근데 우리 집 골목에 차를 젊은 사람이 대놨는데 그 노인이 이게 차를 이거 좀 빼버렸더니 막 네 땅이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젊은 사람 보니까 이게 젊은 게 막 그렇게 떠서 참 내가 볼 때 참 그 젊은 사람이 말이야 노인한테 좀 공손이 좀 돼. 얼마나 좀 그건 그 자기 부모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오. 그 사람 부모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레위기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셋 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우찬 목사님이 나한테 오면 내 앉은 자리에 와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셋 머리 앞에 그래서 내가 벗어든 머리 앞에는 내가 더 우스갯소리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머리가 하얘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본래는 하얘요. 그 어르신을 우리가 좀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길에서 노인 보면 늘 잘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하셔야 돼요. 저 우리 저 차고 이렇게 어린이집 차 끌고 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길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노인이 쓰러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차가 쫙 따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깜빡이 켜고 쉬었어요. 길바닥에 쉬어놓고 유치원 내려가서 할머니 일으키시고라고 차 쉬어놓고 가서 일으켜드려서 했더니 몇 사람이 오더니 같이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그 얼마나 흐뭇하고 좋습니까? 노인을 그렇게 한다는 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일으키셨대. 노인들이 가다가 쓰러지면 누가 일으키셔야 돼. 어제 그 중국에 뉴스 나왔는데 보니까 그 화재 났는데 이분들은 배려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누군가가 그 깨고 들어가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참견하면 공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고 또 이게 덮어씌울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가는 거. 여러분 참 그 얼마나 참 사회가 너무 피폐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저 부산에서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고등학생 3명이 할머니가 박스 끌고 가는데 이게 힘드니까 학생들이 여학생들인데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생인가 보니까 그 여학생도 참 대단해. 할머니가 이게까지 쓰는 그 하얀 통을 어깨에다 들러미고 근데 누가 그걸 유튜브로 찍어서 대학생이 하얀 통을 메고 가고 둘이 끌고 가니까 그게 너무너무 아주 막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사회가 저렇게 또 아이들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다 이런 랩런트가 돼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여러분 길에서 어르신과 노인을 보면 공경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말씀 성취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인데 오늘만이 아니라 365일이 어버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말만 행동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억하고 실천하는 어버이날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후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노인을 버리려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산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버리고 지게 버리니까 자식이 다시 지게를, 자기가 버린 지게를 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왜 지게는 지었냐? 예, 아버지 노인 되면 제가 메고 가려고요, 지고 가려고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가 부모에게 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증인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을 공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녀에게 실천해서 진짜 증거로 보여주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곧 어버이,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또 우리가 말씀 들은 거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축복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